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까지 대통령 선거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온유함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온유함.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항상 이 멘트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제 1청자는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는 이대로 살고 있는가,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매우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돌려 말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씩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저의 아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온유할 수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온유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삶의 변화가 있는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듣는 것을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게 하라. 그리고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화내는 것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온유하십시오.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더 잘 듣고 공감하라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 주장을 관철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주장만을 내세우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논쟁에 빠지기 쉽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의 반대말, 교만입니다. 교만함. 이 교만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앞서 이야기한 행동들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반대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남에게 내 주장을 관찰하고 내 의지가 가장 우위에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온화하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좋아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온유라는 것의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격과 태도가 부드러움이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따뜻할 온과 부드러울 유로 온유가 이 한자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온순함입니다. 온순함. 약간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순하다, 그러니까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다, 따뜻하다.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마찬가지로 쉽사리 화를 내지 않다, 그리고 혹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 온순함과 다릅니다. 이 말씀을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저 세상의 좋은 말, 좋은 교훈, 좋은 행동의 지침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차원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하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내어 버리고 말씀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철학적인 것 같고. 나를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버린다, 나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포함한 내 모든 존재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자신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셨고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한번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신도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굴복하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성품을 이야기하죠. 온유하시다, 그리고 겸손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버린다, 나를 비운다라는 말씀 속에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하는데 내 안에 어떤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을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더러운 죄들, 나의 의식까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 성격을 말씀드렸죠. 저는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내 마음 속에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지 않았을까? 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내 삶이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지 못했구나.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가 나의 말을 그리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했듯이 내 자의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해지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하는 것, 이것이 온유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나보다 사람의 성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듣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훌륭하고 은혜로운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온유함, 이것은 단순히 인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내 안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죄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거짓됨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말세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앞으로의 나날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유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거짓된 것들 그리고 모든 더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삶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말세상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 제목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 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위의 공동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온유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써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나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